민수기 말씀은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 죄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부모일 수 있겠으며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회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식은 누군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일으키고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지속하는 유일한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건 친구로 관계를 오래 맺건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다. 또 혹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관계는 사실상 파탄을 맞은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 그 결과는 스스로 자기가 자초한 결과나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절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 심각한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밤새 통곡하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냥 엎드려진 모습으로 이미 땅에 엎드려 통곡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야말로 끝없이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 점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또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지극히 악한 행위가 되겠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나도 듣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입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귀를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때로 믿어지지 않고 때로 자각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까요?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말로 인한 실수를 저질렀고 말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점점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이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갈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사단은 그 머리 생각 속에 가라주를 뿌리고 나서 그 가라주가 자라날 때 순식간에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마저 뒤흔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입술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에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생각과도 다른 뜻밖의 말도 우리 입술로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속 깊은 곳은 그런 생각이 아닌데 웬일인지 우리의 혀는 말리듯이 그렇게 누군가를 그냥 한순간에 좋지 않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내 혀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혀에 대한 말씀, 입술에 대한 말씀 매 장마다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 입술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전 삶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지만은 우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도 입술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이 놀라운 관계, 이 관계의 진중함, 이 관계의 무게를 우리가 자칫 잊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원망을 너무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를 제하고 다른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고생하셨습니까? 그 완악한 바로를 붙들고 있는 그 완악한 그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이 우상 삼고 있는 그걸 하나하나 깨뜨려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의 영적 속박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준엄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다녀오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정 그렇게 하겠다면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너희 말이 너희들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죽게 내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못 들어가는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죽겠다고 하는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어려움,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인간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예민한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는 더욱 예민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는 때로 무심히 넘어갈 수도 있고 내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사실 입술로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 생각을 다시 입으로 내뱉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다시 확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생각만 해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나대로 내가 이런 일을 결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사실은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면 오히려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시고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얼마나 참고 참으셨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실 만큼 그분은 끝내 진노를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작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죽겠다고 한 것, 그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입니다.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생각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언약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각자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든 말씀이 있다면 문제는 항상 우리의 태도지 하나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을 그분께 드렸으면은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 있다면 그분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면 약속이 바뀌었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가 바뀌면 하나님이 어디 주무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자연히 우리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들을 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다 이루어줘야 되지 않냐? 그건 알라딘의 램프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마치 자동 응답기거나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기도를 넣으면 즉각 대답이 와야 하고 우리가 소원을 아뢰면 즉각 그 소원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정탐꾼이 다녀오면 이미 그 땅은 다 차지가 된 걸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안 됐다고 하는 그 보고 한마디에 모든 꿈을 접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정탐꾼의 입술을 믿고 그 정탐꾼의 불신의 입술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또 불신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는 바대로 야고보는 우리 오늘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만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 혀가 실수를 하면은 야고보 3장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는 키와 같아서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 배를 제어하듯이 우리의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꾼의 혀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운명을 결정지을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잘못된 정보, 잘못된 혀에 이끌려 갔을 때 그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도 누군가의 혀에 여러분의 운명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사람들의 혀에 입술에 좌우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너희들은 말한 대로 너희 시체는 엎드려지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태신앙을 생각했어요. 모태신앙인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부모와 함께 출애굽은 했지만, 그래서 애굽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와 함께 태어나는 것은 광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자녀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내 부모가 우리 선조 때부터 3대 4대 믿음을 가졌다고 가나안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장소는 광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자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광야 훈련을 잘 받으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살 때 그는 아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겠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마치 나는 가나안 땅에 이미 입성한 것처럼 사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이 40년간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광야에서 인생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껏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음 세대 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 자녀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광야 훈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기르고 양육하는 이 자녀들이 광야 생활 오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그리고 병약해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에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소망이 가득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라도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원망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가득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주께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 올려드리오니 그 자녀들의 입술도 주님을 일평생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가득한 소망이 흘러넘치는 자녀들의 입술과 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프고 병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 병상에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또다시 그 병상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함이 없이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깊은 소망을 마음껏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베이식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원망들이 사라지고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불붙는 그런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행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일평생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말이 그치게 하시고
오직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소명이 입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원망 한마디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를 쏟아놓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하루 지키고 오늘 입술에 지어주신 천사를 통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